다음은 이런 시뮬레이션 다중우주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유명한 과학자를 과학 잡지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은 우리 우주가 외계인이 만든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가 외계인이 만든 시뮬레이션 우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외계인이 우리 우주를 만들었다면 우리 지구도 그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만들 때 46억 년이 걸렸나요? 아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니까 46억 년까지야 걸리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 혹은 50년, 100년 정도에 걸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지구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 50년 만에 우리 지구를 만들었는데 과학 장비로 측정을 해보니까 46억 년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50년 만에 지구를 만들었는데 46억 년으로 측정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분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네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고 과학 장비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으니까 측정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시뮬레이션 우주 비슷하게 우주를 만들었다면 하루 만에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과학 장비로 측정해보면 46억 년처럼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건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과학 문명이 발달한 어떤 외계인이 지구를 하루 만에 만들었는데 과학 장비로 측정을 해보면 46억 년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과학적 사고와 양립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과학이란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그 결과로 이루어진 체계적 지식 체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내용들이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핸드폰 혹은 컴퓨터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누군가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만든 것이지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에 따르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 핸드폰 컴퓨터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핸드폰 컴퓨터도 당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핸드폰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들, 즉 비행기, 자동차, TV, 냉장고 등의 모든 물건들, 그리고 뉴욕, 런던, 파리, 모스크바, 북경, 도쿄, 서울 등의 모든 도시들, 그 이외의 사람이 만든 모든 문명들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이 만든 이 모든 문명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믿음은 과학입니까? 핸드폰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사람의 모든 문명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과학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창조자가 있다고 하자. 그 창조자가 우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현재까지 과학이 발견한 사실들과 너무나 다르다. 이러한 비과학적인 책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창세기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기독교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7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살펴보면 우주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대략 6,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진 지 6,000년 밖에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과학적 발견들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우주는 약 140억 년 정도 되었고 지구는 약 46억 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에서는 수천만 년, 수억 년 된 생물체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지구가 6,000년 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만일 우주를 발생시킨 빅뱅의 특이점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창조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창조자의 엄청난 능력을 미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의 한계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능력의 차이입니다. 이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을 창조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 넣은 그 순간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1초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갓난아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이 몇 살 정도의 나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의 모습이니 23살쯤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시간을 간편하게 1초라고 가정하면 하나님은 1초 만에 23살짜리 청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이라는 23살 청년이 갖고 있는 근육 조직, 장기 조직, 뼈 조직은 모두 2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해야만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청년을 1초 만에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23살짜리 청년을 창조하려면 23년이 필요하지 어떻게 1초 만에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그래서 1초 만에 23살짜리 청년을 만들었어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모습이어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한 것이 자연스럽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를 하루 만에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지구는 46억 년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지구를 만드느냐고 문제를 삼습니다. 사람이 지구에 살려면 지구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 모습을 자연 상태에서 그냥 만들려면 46억 년쯤 걸리는 것입니다. 1초 만에 23살짜리 청년을 창조했듯이 하루 만에 46억 년 모습을 한 지구를 만든 것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게 하고 수십억 년 떨어진 별빛을 보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140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도록 설계하고 지구를 46억 년 정도 되도록 설계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도 이러한 시간에 맞도록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과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설계한 대로 만드는 시간을 그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계셨기 때문에 7일 만에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가 현재 과학에서 밝혀진 시간에 맞게 짜 맞추려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과학의 발견에 짜 맞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시점에 태양과 지구 등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쇠퇴하였고 곧 태양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학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먼 곳으로 가서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어 사람들은 몇 천 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정자와 난자, 사람들의 정자와 난자, 각종 식물들의 씨를 잘 보관하여 먼 우주로 떠나 어느 곳에 당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지가 뭉치게 하고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자연 상태에서 46억 년에 걸쳐 만들어야 할 지구와 같은 행성을 400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구의 모습은 현재의 과학기술로 분석하면 완전히 모든 지층과 구조가 46억 년 정도로 추정되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는 달과 같은 인공위성도 만들었습니다. 달은 좀 더 작아서 50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기체들을 모아서 인간의 기술로 인공태양을 500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태양도 현재 지구의 과학기술로 분석해보면 50억 년 정도 된 모습입니다. 새롭게 만든 지구 주위에는 별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다 많은 별빛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억 광년쯤 떨어진 곳에 많은 별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구 주위를 무겁게 해서 지구의 시간을 천천히 가게 했습니다.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별들을 만들었는데 지구의 시간이 늦게 가고 그 별들이 있는 곳에 시간은 빠르게 가서 이러한 시간 차이로 인해 지구에서는 1만 년 만에 10억 광년 떨어진 별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구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 동물, 식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온 모든 동물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해서 세포가 빨리 자라게 하는 인큐베이터를 사용해 모든 동물들을 빨리 자라게 해서 인공지구에 풀어놓았습니다. 식물들도 빨리 자라게 했습니다. 가지고 온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하고 인큐베이터를 사용해 1시간 만에 23살 정도의 청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안에 수만 명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정도의 능력밖에 되지 않아 지구를 400년 만에 만들고 태양을 500년 만에 만들고 다른 모든 상황들도 지구와 비슷하게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우리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1초 만에 사람을 만들었고 지구와 태양을 하루 만에 만들었고 이 우주 만물을 7일 만에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갓난아이가 아니라 23살 어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갓난 지구가 아니라 46억 년 된 어른 지구를 창조하셨고 갓난 태양이 아니라 50억 년 된 어른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갓난 우주가 아니라 140억 년 된 어른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경의 기록이 과학적 발견과 같으냐 다르냐가 아니고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는가 혹은 어떤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이 이 우주가 존재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의 특이점이 발생하고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복잡하고 신비한 DNA 프로그램이 발생하려면 기적이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기적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는 그 창조자가 빅뱅의 특이점을 만들고 그 특이점을 팽창시켜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창조자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빅뱅의 특이점을 만들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그 존재가 지구와 태양을 하루 만에 만들고 사람을 1초 만에 만들고 모든 생명체를 며칠 만에 만들고 결국 7일 만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비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7일 만에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비논리적인 주장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과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한 것. 어떤 SF 영화에서 손가락을 튕겨서 전 우주 생명체의 반을 죽여버린 것과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한 것. 어떤 SF 영화에서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과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한 것.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한 것. 여호와 하나님이 7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한 것. 여러분이 물질에 관한 어떤 상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말이 안 된다고 해도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주장보다는 말이 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빅뱅을 발생시킨 특이점이 우연히 저절로 발생했다는 주장보다 말이 되지 않는 궤변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구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 있던 외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지구인들을 교화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지구에 와서 지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라. 우리가 파괴된 부분은 다시 파괴되기 전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그 파괴된 부분을 1시간 만에 파괴되기 전의 모습으로 복구시켜 주었습니다. 그 파괴된 부분 중에는 몇 천만 년의 나이를 갖고 있는 산과 협곡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산과 협곡들도 원래의 모습으로 다 복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된 산과 협곡들을 장비로 측정해보면 몇 천만 년이 되었다고 측정되었습니다. 그냥 복구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복구된 것입니다. 만일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영화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스토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외계인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적으로도 1시간 만에 파괴된 부분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의 차이로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미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는 창조자가 우리 우주를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중우주입니다. 우리 우주는 그 다중우주 중에 하나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다중우주가 발생한 방식을 두 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 다중우주이고 다른 하나는 시뮬레이션 다중우주입니다.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는 다중의 우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외계인이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형태로 다중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다중우주 중 하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다중우주 중 하나에서 살고 있다고? 이걸 지금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플레이션 다중우주보다 시뮬레이션 다중우주가 더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뮬레이션 다중우주가 인플레이션 다중우주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자들 중에는 세포가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 갖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포도 저절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우주와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그들의 기본 철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를 만들고 생명체를 만든 외계인이라고 하는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기본 철학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적인 설계자인 외계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절로 우주와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런 시뮬레이션 다중우주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유명한 과학자를 과학 잡지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은 우리 우주가 외계인이 만든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가 외계인이 만든 시뮬레이션 우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외계인이 우리 우주를 만들었다면 우리 지구도 그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만들 때 46억 년이 걸렸나요? 아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니까 46억 년까지야 걸릴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 혹은 50년, 100년 정도에 걸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지구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 50년 만에 우리 지구를 만들었는데 과학 장비로 측정을 해보니까 46억 년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50년 만에 지구를 만들었는데 46억 년으로 측정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분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네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고 과학 장비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으니까 측정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시뮬레이션 우주 비슷하게 우주를 만들었다면 하루 만에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과학 장비로 측정해보면 46억 년처럼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건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과학 문명이 발달한 어떤 외계인이 지구를 하루 만에 만들었는데 과학 장비로 측정을 해보면 46억 년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만든 지적인 존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건 어떤 특정한 종교가 언급하는 신이건 미지의 신이건 외계인이건 그 존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지구를 하루 만에 혹은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궤변론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이 우주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미지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신이 140억 년 전 우주를 만들었고 수십억 년에 걸쳐 별들을 만들었고 50억 년에 걸쳐 태양을 만들었고 46억 년에 걸쳐 지구를 만들었고 30억 년 전에 단세포를 만들었고 5억 년 전에 물고기를 만들었고 2억 년 전에 공룡을 만들었고 4만 5천 년 전에 크로마뇽인을 만들었고 1만 년 전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만 년 전에 남자, 여자 갓난아기를 만들어서 우유를 먹이고 키우고 미음을 먹이고 키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언어를 가르치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23년쯤 키운 후에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이제 너희도 다 컸으니 너희끼리 성관계도 갖고 얘도 낳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지의 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만들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한 점에 응축시켜 만드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굳이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우주를 만드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지의 신이 사람을 만들 때 굳이 갓난아이를 만들어서
23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키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23살짜리 어른을 창조하면 편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사람을 갓난아기로 만들어서 굳이 23년을 힘들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23살짜리 청년을 만들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지구를 왜 46억 년 동안 힘들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냥 능력이 있는데 하루 만에 만들면 안 됩니까? 능력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46억 년 동안 만들어야만 하나요? 어쩌면 미지의 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누가 내가 이 우주를 140억 년 걸려서 만들었다고 그래. 나는 이 우주를 하루 만에 만들었어. 우주가 팽창되어 현재의 크기로 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게 만들었어. 모든 별들과 태양과 지구를 만드는데도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어. 모든 생명체를 만드는데도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 이것들이 누구를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모든 존재하는 것에 원인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려고 하면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평상시의 취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성이 발달하고 철학과 사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모른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것을 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존재가 이 우주를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주를 만들고 그 수많은 별을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내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게 정말 힘든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을 만드는 것은 그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들은 기껏해야 가스가 뭉친 것뿐입니다. 우주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도 별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주가 넓고 별들이 많다는 것뿐이지 그 복잡도는 어떤 한 사람이 우주 전체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DNA는 전 우주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만들기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 우주의 모든 별들은 10의 22승계입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의 개수는 10의 80승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한 세포 한 세포의 복잡도와 그 세포들이 수십 조가 뭉쳐져서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복잡도를 제외하고 오로지 DNA 하나만 살펴봐도 그 DNA가 발생할 확률은 4의 30억 승분의 1입니다. 그 별들의 개수나 입자의 개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복잡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전체의 별들을 만들고 모든 입자를 창조하는 것과 한 사람을 창조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 않을까요?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우주에 비해 그 수많은 별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벌레도 아니죠. 그냥 웅덩이 속에서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 우주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저 은하수의 수많은 별들, 태양과 달, 이런 것들을 너희와 비교할 수 없다고. 물론 그러한 존재들도 다 나의 창조물이므로 소중하지만 너희는 그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고 태양계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드는데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